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1절 이하로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그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찾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전투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 해결책은 어떠한 전략의 수정이나 여호수아가 했던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 제거하는 것이었죠. 이는 어떠한 패배의 분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뽑혔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선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죄를 구별하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우연에 맡기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아주 신앙적인 절차였던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지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로, 또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족속으로, 그 중에서 삽디의 가족으로, 그리고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러한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아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즉시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읽히기는 하지만 사실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감추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류가 최초에 범했던 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죄의 속성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었죠. 신약에서도 죄는 어둠의 영역과 비교되곤 합니다. 드러남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죄가 드러나자 즉시로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를 뽑는 내내 침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비의 결과와 자신을 향한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그가 행한 것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과정의 배경에는 아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징계하기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 징계하는 것이 그 초점이었다면 아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모은 회중을 불러 놓아놓고 벼락을 떨어뜨리듯이, 불을 떨어뜨리시든지, 아니면 그의 심장이 먹게 하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즉시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에서 지파로, 족속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여호수아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의 질문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결국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황당했던 그 패배, 죽어간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를 당장이라도 징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간에게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죄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다면 죄의 깨달음 속에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연약함을 깨닫는 것, 우리의 넘어짐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듯이 죄를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본성에 따라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죄를 감추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아간이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것을 거듭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히 하며 주저함없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보시면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가 감추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확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소유를 모두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 은, 외투, 금덩이, 자녀들, 가축들, 장막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죠. 그리고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에 사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였지만 결국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 앞선 은혜를 이야기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또한 이처럼 잔인하게 비춰지는 구약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은 어떤 죄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공의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거나 자,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봐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신들 그 죄의 결과와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 죄가 남긴 결과로 인해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자녀는 죽었고 나라가 혼란해졌으며 이로 인해 큰 고통을 온 나라가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멸망은 죄의 대가를 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여전히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용서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는데도 대가를 치른 일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득 제게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는 일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구나. 아간이 자신의 죄의 값을 치렀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나 또한 마땅히 내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지셨고 내가 갚아야 할 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이야기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당혹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 아닐까요? 우리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잊을 만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당혹감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 일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원래는 우리가 아간처럼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음교회 성도님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